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실 텐데, 오늘은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소망의 말들로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주세요.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통쾌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기대하셔도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발걸음의 소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듣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또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자,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거듭 발견하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 되게 막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굳이 막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화가 될 때 사단은 너무 기뻐합니다. 또는 우리가 착한 어떤 나이스한 그런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은 사단이 기뻐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굳이 빼앗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더 그것을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더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토라를 알지 못하게 하고요, 율법, 하나님의 왕되심, 이스라엘, 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 행사들이나 분위기나 여러 어떤 컨텐츠들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누가 대신 요약해 준 거, 누가 대신 설명해 준 거 가지고만 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성경이야 라고 결론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도요, 정작 성경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대단히 그게 막 어렵고 심오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 가운데 교회가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제공하고 축소된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스스로 힘써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터부시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역할을 앞서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간파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의 이 어둠의 장막을 찢고 뚫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라고 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3번 외치겠습니다. 돌파, 돌파, 돌파. 시작. 돌파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돌파, 돌파, 돌파. 할렐루야. 우리는 돌파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광야는요, 산책하는 길이 아닙니다. 뚫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돌파하면서 걷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찢어야 돼요. 뚫어야 됩니다. 거기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분을 더욱 갈망하시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전에 그러한 습관과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껄핏하면 삐치고, 껄핏하면 시험 들고, 껄핏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날씨가 되게 더워요. 그죠? 지금 이 공간에서 제일 더운 곳이 어쩌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여기 지금 태양이 12개가 떠 있어요. 올라와 보시면 아십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저와 또 우리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응원의 박수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또 누가 계시냐면 여기 오실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주차위원분들. 항상 저는 되게 걱정돼요. 이 여름의 시즌에. 그래서 여쭤봤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혹시 이 주차 봉사를 안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근데 그럴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쁨으로 또 한 번 짜증내지도 않으시고, 모르겠어요. 짜증을 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주차 봉사해 주시는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께 또한 응원의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에서 또 더운 곳이 2층입니다. 2층. 예, 2층에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가 냉방이 좀 약해요. 약하기도 하고, 그나마 에어컨 앞에는 조금 낫지만 저 위로 올라가면은 저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아기들 볼 수 있는 매트가 깔려 있는데 거기는 정말 많이 덥습니다. 네, 2층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안 보이시죠? 함께 응원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많이 더우시면 여기에 1층에도 빈자리가 조금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낫습니다. 예, 견디기 좀 어려우시면 여기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더운 일들이 있고 또 시설로도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면 될 일이지 막 짜증내고 시험 들고 그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즌은요, 그런 마음으로는 못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로 남겨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으실 텐데요, 그때 주님께 발견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잘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차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 비결은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세요.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정신 번쩍 차리자. 여러분, 그렇게 내 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정신 차려서 뭐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라 그랬더니 막 유튜브 찾아보고 뭐 검색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서 따라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치의 생명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삶이에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의 순종을 빼앗으면 내일의 순종도 그만큼 빼앗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미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일까요? 대체 사단의 그 수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수법을 낱낱이 공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이 계획하는 그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미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본문은 한마디로 미혹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의 끝자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즉 뭐냐면 그야말로 마지막 때 그 자체를 예표하는, 또한 준비시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의 이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환란의 끝판왕은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전쟁도 아니고요, 지진도 아니고요, 기근도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혹부터 보겠습니다. 12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12장 30절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단지 뭐냐?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뭘 그와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섬기는 대상은 여전히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뭐예요? 섬기는 방식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을 이방인들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보니까 괜찮네, 저거 세련되네, 저거 멋있네,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방식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라고 하면 뭐를 떠올립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서 어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미혹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본인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냐?
이방의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왜 교묘합니까? 본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내용물은, 나의 삶은 세상의 것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느낌만이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눈앞에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집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신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를 위해서일까요?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어떤 성취, 자기들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그 신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식마저도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자녀를 집어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 기괴한 현실이 그들의 이방 종교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이방 종교가 겉으로는 세련돼 보이고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안에 실제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냥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식마저 갖다 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잔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의 방식들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섞이는 것 자체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교회의 역사도 실제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방 종교의 절기와 축제와 형식들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사람들에게 익숙하고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방식 자체는 이방의 것을 따르는 그러한 혼합신앙이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시대의 이러한 문화에 맞으니까 그 명분으로 말씀에 없는 것들이, 심지어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세상의 이교 문화와 사상들이 예배와 신앙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방법은 세상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기술과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절에서 기준을 딱 박아주세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감이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가감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들,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텍스트,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미혹을 이기는 첫 번째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 적용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도 적용 아닌가? 그렇다면 그냥 말씀을 기계처럼 받아들이기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자, 그러나 여러분, 적용과 깨달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적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판단으로 나의 삶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다 쓰겠다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요, 달라요.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그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로부터 나의 생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전 나의 사고방식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미혹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요, 훨씬 더 강력한 미혹이 나타납니다. 함께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막 이루어져요. 그들이 말한 것이 눈앞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일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쉐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일이 그렇게 됐는데, 눈앞에서 그들의 말이 현실이 됐는데, 신기한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냥 믿어버려요.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장사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가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막 장풍 쏘고 막 레이저를 발사하고 불을 내려오게 하고 병자를 막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막 신처럼 여길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요, 실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잖아요, 보잖아요, 그거를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앞서 12장 3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가감하지 마라가 기준인 것입니다. 언제나 분별 기준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어도 정작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게 실제여도 대단한 일이어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짐승 같은 존재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뭐를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막 협박하고 억지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이 되어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짐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실제 기적과 이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준 삼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 삼은 자들은 거기에 다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 뭐래요? 다 믿지 말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일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원수 마귀는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할까요? 이적과 기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보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수법은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보는 기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 줄 알았던 그 열매가 뱀의 미혹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람은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무언가가 보이는 시대예요. 온갖 종류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정보들을 통해서 거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면을 보고요, 이동하면서도 보고요, 밥 먹으면서도 보고요, 잠들기 직전까지도 무언가를 봅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시간을 때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킬링 타임이 아니에요. 킬링 라이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시간을 때우는 만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시간도 같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에 길들여진 영혼은 서서히 분별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영혼은 미혹 앞에 무너지지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보이는 것을 판단할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잘 보세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막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눈앞에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열광했어요. 봐라, 되지 않느냐. 아, 역시 경제는 이재명이다.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들이 마치 이적과 기사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거품이 꺼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청년 세대들의 박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의 정확한 구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떤 검증을, 분별을 멈추게 하고 그 끝에서 결국에는 전부 다 재앙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3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미혹들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미혹의 때죠? 그런데 이 미혹의 때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시간들이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 창궐하는 이 시대는 우리가 무서워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께 증명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혹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4절이 답이에요.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6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나와요. 뭡니까? 따르고, 경외하고,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6개의 동사 찾으셨나요? 이것이 지금의 이 미혹의 시즌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똑바로 둘 수 있는 방법, 능력,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이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데서,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간직, 보존, 사수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내 채널을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기의 때에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동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6가지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나 요령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은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미혹을 이기는 힘은요, 다른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3절과 4절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3절은 뭡니까? 청종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4절은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정반대로 쓰이고 있어요. 쉐마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뭐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청종하지 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여는 것입니다. 쉐마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2개의 청종을 분별하는 자가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만 열어두는 훈련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미혹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로 와요. 6절을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녀, 배우자, 절친, 이웃, 직장 동료, 다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꿰는 거예요. 미혹의 통로가 어떤 원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요, 그냥 이들이 대놓고 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그랬어요. 은밀하게 온다는 거예요. 매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그 일상의 편안한 관계들 안에서, 식탁에서, 안방에서, 커피 한잔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요즘 세상에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좀 편하게 살아. 너 그러다가 극우된다. 왕따 된다. 너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 가장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말로. 실제로 그런 미혹, 그런 관계의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분별하고 싶어요. 나는 결단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관계들, 부모님, 배우자들, 자녀들, 친구들 때문에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미디어 중독이야. 내가 참으면 되는 문제고 안 보면 되는 문제고 안 되면은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만일 수 있지만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친구이니까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차마 아니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덮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곧 미혹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관계가 진리보다 앞서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람을 돌로 막 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절을 안 읽었어요. 충격받으실까 봐. 9절에 보시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랬다고 해서 막 살인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미혹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진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미혹이지 미혹을 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눈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전하는 미혹의 말들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측은하다고 그 관계에 이끌려서 미혹이 지배하게 되는 순간 나도 죽고요, 그 사람도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마저도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미혹의 강도가 세집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아예 한 성읍 전체, 도시 단위, 나라 단위로 넘어갑니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요, 성읍 주민을 유혹하고요, 온 동네가 통째로 다른 신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불량배가 일어났죠? 여러분, 미혹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지도자 한 사람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가정과 사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점점 퍼져가면서 사회 전체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성읍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미혹이 여론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법과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 사회의 질서가 재편이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미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확히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번에 사실상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디 소속입니까? 행안부 소속이에요. 현 정권의 명령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법 권력이 한 손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정의를 왜곡해요.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가 심각하게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의 독재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고요. 공산주의의 미혹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오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는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오늘 본문이 이미 3000년 전에 이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읍 전체가 넘어가는 시대, 다수가 미혹의 편에 서는 시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명명백백히 심판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그러한 핍박과 미혹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름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뭔가 편했던 때, 일이 될 만한 때는 없었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대적이 있고 골리앗이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소문만 듣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뱀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났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게 확인된 미혹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분별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혹을 이기는 사람은요, 특별한 무슨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끝까지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귀를 말씀에 메어놓는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미혹을 당하실 건가요? 안 당하실 건가요? 당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적당히 미혹도 당하고 그래야 좀 인생 사는 것입니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이죠,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너무나 놀랍게 깨달으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운 단어의 일치를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강력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읽으세요. 그 말씀 읽는 소리들이 많은 물소리처럼 나오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보는 것의 홍수 속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의 귀는요 세상의 소리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가정, 그 가정이 미혹의 시대를 통과하는 방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가 주시고요. 자, 이 모든 말씀의 끝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분명한 약속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함께 13장 18절 같이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았던 그 말씀과 같이 진노를 그치시고,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미혹이 거세지는 시대일수록 여러분 더욱 총명하게 반짝반짝 눈을 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단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돌파하며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듣게 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또 들어오실 때도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Make Korea Great Again 써 있죠?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Make Korea 하면 여러분이 Great Again 해주세요. Make Korea. 다시 한번요,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Make Korea.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